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자, 시작. 예. 너희, 예. 17절 시작. 그는 진리이니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 이는 그를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나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라.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게.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23절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하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자, 성령님에 관한 말씀 조금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하신 사역의 말씀입니다. 성부 하나님도 우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또 성자 예수님은 더 말할 거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에 대해서는 낯섭니다. 그래서 성부법, 성자법, 성령법 이번 기회에 딱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겠어요. 성부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은 딱 한마디로 법을 제정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법의 하나님. 그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고 지켜라. 법은 왜 주십니까? 권위를 위해서. 법이 없으면 권위가 사라집니다.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법이 없으면 막 달라듭니다. 두 번째, 질서를 위해서 법을 줍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첫 번째가 내 앞에 다른 신 두지 말라. 망령되 일컫지 말라. 함부로 내 이름 말하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에 거룩하게 지켜. 어기면 처벌이 되죠. 그래서 법이 있어야 정죄가 가능합니다. 법이 있어야 심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구약은 무섭습니다. 구약 하나님, 어이 무서워. 근데 무서운 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근데 진짜 이제 예수님 오시고 하나님 등장하실 때는 산천초목이 팔불 뜹니다. 법은 무섭습니다. 교통경찰관에 들키기만 해도 빨간 불인데 모르고 갔어요. 모르고 갔다가 이리 오세요. 경찰이 집에 왔어요. 이야, 떱니다. 수사관이 왔어요. 이야, 벌벌 떱니다. 모르니까 함부로 하지 발발발 떨어요. 대검에서 나왔다. 대검은 큰 검이야. 거기는 커. 으아! 견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게 이 세상의 법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이 하나님을 몰라야죠. 그리고 예수님만 아는 거예요. 예.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무서운 분이시지만 사랑의 하나님이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받을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근데 그것만 알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무서운 법이 너무 무섭고 처벌이 너무 무섭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용서받을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예, 그게 이겁니다. 북한이 너무 힘들어. 그래서 지금 막 탈북 러시아에 넘어올 수 없는 38선 휴전선이 철조망으로 가로놓여 있어. 못 넘어와. 넘어오면 쏴서 죽인다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길을 하나 열어주신 거예요. 딱 길 하나 이리만 가면 산다. 그게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그 길로 가서 우리가 자유를 얻는 거예요. 오직 한 길. 그래서 막 그 길로 넘어오려고 이렇게 줄을 서는 거죠. 이렇게 한 가정이
지지난주에 이게 배라고 큰 무서운 서해 바다를 뚫고 온 거예요. 자유가 그렇습니다.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면 목숨 걸고 우리는 탈출하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면 죄 못 지어요. 지을 수가 없어요. 고급 당 간부들이 지금 잇따라 탈북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좋아도 지옥의 형벌이 정말 무섭고 천국 가야 되겠다, 자유를 얻어야 되겠다 한다면 예수님 믿고 예수님, 길 대신 예수님을 통과해서 천국으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딱 올 때 성령의 법의 역사를 받는 거예요. 자유와 해방의 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그게 성령의 법입니다. 그래서 나만에 딱 넘어오는 순간 그럼 큰 소리 치잖아요. 두 손 들고 막 큰 소리 치잖아요. 이게 자유와 해방의 법이에요. 그게 성령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 이 말씀 드렸어요. 여러분, 자동차가 아무리 좋아요. 이게 얼마짜리라고요? 364억 3천만 원. 세계 세 대밖에 없어요. 아무리 이렇게 좋아도 기름이 없으면 갈 수 없어요. 아무리 이렇게 나빠도 기름이 있으면 이 차 타고 가는 거야. 우리가 이런 차라면 얼마나 좋겠어. 이왕이면 거기다 기름까지 넣었다. 와, 난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래. 이 차에다가 막 기름도 만땅으로 넣어가지고, 만땅이란 말이 맞나? 가득 해가지고 가라잉. 근데 어쩔 수 없이 이런 차라도 우리는 기름만 있으면 가는 거예요. 이 성령님이, 그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내일이 아무리 불안해도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라.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생명과 평안이다. 분명히 말해, 육신 쫓아가면 반드시 죽는다. 그러나 성령님 따라가면 반드시 생명과 평안이다. 아멘. 육신 따라가면 뭐라고요? 반드시 죽음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래서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신앙생활이 힘들잖아요. 그걸 돕기 위해 기도하기 얼마나 어려워요. 말씀 보기 얼마나, 예배하고 찬양하기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우리에게 생명력을 넘치게 해주시는 거예요. 평안이 넘치게 해주십니다. 아멘. 지난주일에 중앙일보에 난 기사입니다. 놀랍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갖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한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 치매가 분명히 걸렸는데 멀쩡하다는 거야. 치매 걸린 뇌인데 멀쩡했다. 그들의 사후 죽음 후에 부검을 해서 공통점으로 나타난 게 있다. 이것이 발표된 거예요. 치매 걸렸어요. 근데 증상이 없어. 안 나타나. 이 치매가 오는 요인들을 간단하게 분석했어요. 단백질 덩어리가 쌓여서 아밀로이드 베타라고 하는 가설이 있습니다. 단백질이 과인산화 현상이 일어나서 신경계를 파괴해가지고 타우 가설. 그 다음에 다양한 염증이 있어가지고 염증이 치매를 가져온다. 또 독소가 치매를 가져온다. 그러나 완벽하게 잘은 몰라요. 근데 분명한 거는 전 세계 65세 이상 노인 6%가 치매를 앓고 있고 우리나라는 9.5%입니다. 그러니까 10명당 한 사람이 치매예요. 2050년까지 세계 인구 1억 6,500만 명을 육박할 것이다. 그런데 약이 개발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지난 한 20년 동안 수없는 돈을 투자해서 약을 개발했는데 99.9%가 실패했어요. 근데 약이 하나 나왔어요, 지금. 이야. 2023년 가장 기대되는 블록버스터 신약으로 바이오젠과 에자이가 아두카누맙의 후속작으로 내놓은 레카네맙. 이것이 FDA에
승인 공고를 받는 상태고 정식 승인이 되면 출시되는데 운전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됐네. 근데 값이 너무 비싸. 3천만 원. 근데 보험이 적용이 되면 언젠가는 풀어지는 날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치료약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니고, 이 책에 KBS 생로병사의 뇌 기적 회복 관계 편을 KBS도 방영을 했고, 이 책에도 나옵니다. 뇌를 해부를 했어요. 근데 해부한 결과 치매에 걸렸어, 뇌가. 근데 장애를 안 보여. 증상이 안 나타나. 전체 3분의 1이. 그러니까 3분의 1이 증상이 안 나타나. 치매는 걸렸는데 해부를 해보니까 치매인데 증상이 안 나타나. 상당수가 뭐라고요? 종교인이에요. 그래가지고 연구를 했어요. 미국 러시대 알츠하이머 연구센터 연구 결과를 보도했는데, 종교인이, 그냥 그리스도인이라고 안 했어요. 일반인에 비해 현격하게 적은 치매 발병률을 나타냈다. 누가요? 종교인. 자, 연구진은, 이게 러시대학입니다. 그 이유가 관계와 소통이 있다고 생각했고, 종교인은 통상적으로 신과 같은, 하나님과 같은 초월적 존재와 자신이 연결이 되어 있다고 믿으며 신자들과 계속 관계를 형성하고 소통하며 지낸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 소통, 성도들과 긴밀한 관계를 소통하는 것이 치매에 결정적 영향을 주는 거예요. 치매에 걸렸어. 그런데 증상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을 따르는 자는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놀라운 거는요, 하버드 의대 정신건강학 의학과 교수인 로버트 왈딩거는 하버드 의대 정신과 교수입니다. 연구에서 중요한 요소로 발견된 것이 사람들과의 관계 소통이었다. 사람과 소통을 하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과 소통한다. 대단한 거예요. 치매 걸려도 증상이 안 나타나. 누가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과 목장하고 셀하고 거기서 마음을 열고 서로 소통하는 거예요. 교통하는 거예요. 이야, 이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사람들과 관계소통에 있었다. 누군가와 깊게 연결되어 있다는 긍정적 감정은 인간에게 뭘 줘요? 행복을 주는. 치매의 결정적 감소 요인이 되는 거예요. 치매로부터 멀어지는 첫 번째 생활 습관은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 그 다음에 괄호를 했어요. 혹 신과 같은 초월적 존재라도 상관없겠다. 근데 여러분, 사람과 관계가 중요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해? 사람과의 관계가 10이라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100이죠. 1000이죠.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야. 예배를 통해 깊이 들어가라, 하나님과. 결정적 치매를 물리칠 수 있어요. 이 결과가 나온 거예요. 치매 걸렸어. 뇌를 해부해보니까 치매 걸린 거야. 증상이 안 나타나요. 분명히 그 병이 있어, 마음에. 육체에 분명히 병이 있어. 근데 증상이 안 나타나요. 감기 분명히 걸렸어. 감기 증상이 안 나타나요. 코로나 분명히 걸렸어. 왜 지나가 버린 거예요? 아멘. 여러분, 왜 예배를 소홀히 합니까? 왜 예배를 함부로 드립니까? 사람이요? 사람이 내게 뭘 해줄 수 있어요? 하버드 정신과에서 의학 박사, 왈딩거 박사가 분명하게 하나님과 깊이 교제해라. 그래서 찬양할 때, 말씀 들을 때만 아멘, 아멘. 그래도 안 하면 막, 왜 안 합니까, 여러분? 시간 냈어요. 왔어요. 하나님께 다 열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함께 해주십시오. 내가 영광 돌립니다.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 자기가 먼저 하나님께 헌신하고 예배하고 막 땀이 나도록 예배를 드려야죠. 그러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합니다. 그게 입증됐잖아요. 하버드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로버트 왈딩거.
연구 중에 중요한 요소로 발견된 것이 관계와 소통이었다. 한번 좀 팍 터놓고 우리 주님 위해 기도합시다. 주님 3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우와! 나만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나만 병이 없어 이제. 인지기능과 기억력을 주관하는 전두엽을 자극해서 뇌 노화를 막아라. 전두엽이 긴장하도록 찬양하고. 전두엽이 그렇고 오늘 이 양반이 왜 이러나 막. 전두엽의 변화를 안 주면 45세부터 노화됩니다. 65세 우울증 옵니다. 75세 치매 옵니다. 우울증 치료 안 하면 반드시 치매 와요. 이제 부모도 못 알아봐. 누구세요? 그런다고. 찬양을 통해 몰아내는 게 얼마나 중요해. 예배를 통해 몰아내는 게 얼마나 중요한. 몰아내야 돼요. 우울증. 지지 말고. 우울증 그대로 두면 65세 치매 온다니까. 땡겨져, 앞당겨져. 60도 못 돼서 치매 와요. 왜 그러냐? 우울증에 희생이 되는 거예요. 우울증 막는 게 뭐예요? 예배잖아요. 이제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만 하는 거야. 예수님께서 성령님 사역이 이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 뭡니까?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2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4장 20절입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걸 누가 알게 하느냐? 성령님이 하신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알게 하리라. 성령님이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 중생하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으면 전혀 알 수 없는 일들, 어마어마한 일들을 알려주는 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와, 예수 안 믿으면 전혀 알 수 없어요. 예수 믿을 때 비로소 알 수 있는 일들. 그 안다는 말이 인식하다, 느끼다, 확신하다. 처음에는 인식이 와요. 몰라. 예배가 뭔지 몰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 느껴. 하나님 몰라. 예수님 몰라. 그러니까 못 느껴. 근데 어느 날 인식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에 느껴요. 감정적으로 느낌이 와. 그 다음에 확신이 오는 거야. 아멘. 이걸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아멘. 알려주고 느끼게 해주고 확신해주고. 성령님 사역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알게 하십니다.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 왜 두려워하냐? 놀라지 마라. 내가 너 하나님이다. 굳세게 하리라 너를. 그게 막 인식이 되는 거야. 그러면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 아멘. 그걸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들어도 아무 감정이 없어. 아무 인식이 안 일어나.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성령님 알게 해 주십시오. 인식하고 느끼고 확신하도록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 알게 되고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 확신이 오죠. 우뚝 섭니다. 아멘. 그래,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내가 뭐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이거. 인식하고 느끼고 확신이 서는 겁니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렇구나.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고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서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다. 거역하지 마세요. 그건 사막지대입니다. 아무것도 잘할 수 없는 사막. 풀 한 폭이 자랄 수 없는 사막, 메마른 사막. 거역하면 그렇게 된다. 오늘 결단하세요, 여러분. 사막에 꽃이 피고 사막이 오아시스, 샘물이 솟고 사막에 꽃이 피는 그 영광의 땅이 될 수 있는 것은 거역하지 않을 때 오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주님 그렇습니다.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바꿔주시죠. 그래서 시편 68편 6절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고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서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고독과 외로움, 솔리튜드와 론리니스. 사람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고독입니다. 가장 두려운 게 고독입니다. 근데 고독에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솔리튜드고 하나는 론리니스. 솔리튜드는 외로움이고 론리니스는 고독이에요. 나눠놓으니까 똑같은 고독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쓰시는 고독, 솔리튜드. 하나님은 사람들을 외롭게 만들어요. 그게 하나님의 가장 귀하게 쓰는 하나님의 무기입니다. 모세를 40년 동안 혼자 던져놨어요. 그게 롤리니스가 아니고 솔리튜드. 자신은 단절됐다고 생각해요. 고립됐다고 생각했어요. 40년 동안.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게. 모든 거 다 끊어버리고 그냥 솔리튜드.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홀로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홀로가 있고 자기 혼자 고립된 고독이 있고, 여러분이 아무리 혼자 있어도 찬송하고, 찬송을 할 수 있잖아요. 찬송 못해요? 아무리 어려워도 예수 믿는 우리는 찬송할 수는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솔리투드. 아멘. 그거는 외로움이 아니에요. 고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고독입니다. 거기에 놀라운 위로가 있고 놀라운 축복이,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론리니스는 자꾸 사람을 기대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할수록 고립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리투드, 창조적 고독은 선순환되고, 론리니스, 고립된 독립은, 고립된 고독은 악순환되는 거예요. 자꾸 사람을 의지하려고 그래요. 사람에게 상처받고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받고 또 다른 사람에게 그래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악순환. 아멘. 거기서 벗어나야 돼. 어떻게 해요? 혼자일 수밖에 없어. 인간은 혼자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혼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한다. 내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여기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베토벤 같은 사람은 가장 불행해서, 아버지가 막 술주정뱅에다가 어려서부터 막 폭력을 해가지고 가장 힘들었어요. 근데 작곡을 해야 될 자기에게 눈이 멀어지는 거예요. 막 또 상처받고 또 상처받고. 내가 작곡가인데 그 눈이 멀어서 무슨 작곡을 할 수 있나. 근데 하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솔리투드, 하나님이 함께하는 고독. 거기에서 어마어마한 곡들이 다 장림되고 김옥고 그 상황 속에 나온 것들이다. 사람을 바라보면 자꾸 고립됩니다. 근데 극적인 고독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솔리투드가 되는 거예요. 결단해야 돼. 아멘.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아멘. 우리의 놀라운 특권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엘리야예요. 엘리야가 바알 제사장 450명과 싸우면서 갈멜산에서 치열한 전투를 했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기손 시내가에서 바알 제사장 450명을 죽이고 아합과 함께 막 비가 내려서 막 가고, 야 이제 세상 달라졌구나 그랬는데 19장에 가서 보면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더 악화됐어. 상황은 더 악화됐어. 아합 왕이 이세벨에게 가서 다 고했어 그걸. 그러니까 이세벨이 듣고 화가 나가지고 내가 내일 이맘때 반드시 너를 죽여서 저 죽은 사람 그 사람과 같게 하리라. 이 말 듣고 그냥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서 간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서 하룻길쯤 행하고 한 노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그러니까 최악의 열등의식. 어떤 자신감도 없어. 그 대단한 선지자가 이제 나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아예 그냥 못나니, 찌글러 빠진 못나니만. 아무것도 자신이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자, 상황을 보면 첫째는 그가 형편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서 도망을 간 거예요. 스스로 광야로 들어간 거예요. 위기가 올 때 더 큰 위기를 자초하는 것은 형편을 볼 때입니다. 성경은 어디에도 말씀해요. 형편 보지 말라, 상황 보지 말라, 네 자신 보지 말라. 왜? 보면 도망가니까. 어찌하면 단하고 형편 보면 도망갑니다. 아멘. 왜? 엘리야가 자기 보니까 자기는 최악의 못난이야. 나는 못난이. 아무것도 못하는 못난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완전히 찌그러진 게 찌그러. 그래서 도망가잖아요. 어디로 도망가? 광야로 들어가. 어떻게? 스스로. 광야는 마귀가 있는 곳의 상징입니다. 죄가 있는 곳의 상징이 광야입니다. 무서운 고독이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곳을 스스로 들어가는 거예요. 형편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 보세요. 자기 보세요. 절대 못 일어납니다. 상황 형편 보면 절대 일어설 수 없어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억지로라도 찬송을 하면 주님 보게 돼요. 아멘. 절대 형편 보지 말자. 아멘. 자, 오른손 쥐고 형편 보지 말자. 형편 보지 말자. 형편 보지 말자. 그럼 뭘 보냐? 주님을 보자. 그럴 때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고 그에게 일어나서 먹으라. 주님 볼 때 주님이 천사를 파송해서 머리맡에 숯불 구운 떡과 한 병 물을 주어서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고. 그러니까 휴식과 쉼과 안식은 주님의 것이지 어떤 인간이 줄 수 없고 어떤 상황이 줄 수 없어요. 안식은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 안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멘. 예배 시간에 주님 만나면 안식이 오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솔리튜드를 가지면 주님이 위로를 주시고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40주 40야를 걸어서 시내산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주님 뭐라 그래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는 거예요. 주님 보는 거 잃어버렸어요? 주님 보는 것 자체가 싫어요? 주님 바라보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때로 우리 그럴 수 있어요. 힘을 내라 그러는데 낼 힘이 없는 거예요. 바닥까지 다 드러났어. 엘리야처럼 차라리 죽여주세요, 하나님. 차라리 죽고 싶습니다. 바닥까지 떨어졌어요. 그래도 형편 보면 안 되고 도망가면 안 되고 광야로 가면 안 돼. 주님께 오시기를 바랍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라. 소망이 거기에서 난다.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오니 나의 요새시요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사람 의지하면 반드시 값을 치릅니다. 하나님 의지하면 반드시 값을 주십니다. 사람은 값을 치러야 되고 내가 치러야 되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면 주님이 내게 바라보는 값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 뭐예요? 야, 어떤 사람이 흔들흔들 하다가 흔들리지 말아야지 하다가 흔들려가지고 낭떠러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다 떨어지다가 나무 하나를 잡은 거예요. 이제 놈은 죽어. 이제 죽는다. 그때 하나님이 생각난 거야.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것도 주여 삼창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도와줘. 그랬더니 갑자기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이 왔어. 뭐가 온 줄 알아? 놔라. 저걸 놓으래. 저거 어떻게 놓냐고. 놓으면 죽는데. 놔야 돼? 안 놔야? 갑자기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습니까? 그랬대. 누가 저기 있는 나를 구해줘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말고 누가 도와줘? 너 도와주려면 내가 살겠다 그래. 시리즈 두 번째가 있어요. 술 먹고 저 위를 가다가 떨어졌어 또. 그 밤에 막 저 나무 붙잡고 막 다시는 술 안 마신대. 내가 어쩌다가 술을 먹어가지고 난리를 피우나. 밤새 회개하고 이제 붙잡은 게. 그 해 뜨려고 동력이 떠오는데 밑에 보니까 30cm. 나왔으면 살겠어 안 살겠어? 30cm 위에서 저를. 자, 옆에 사람은 30cm다. 몇 cm야 지금? 여러분의 위기가 몇 cm야? 30cm야. 하나님이 그건 너라 그래. 너면 살아 죽어. 더 몇 cm야? 30cm. 그걸 깨닫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누구도 못 깨달아요. 근데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걸 거역해요.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걸 거역해요. 아까 말씀 뭐라 시편 86편 6절 뭐야? 거역한 자는 메마른 광야로. 거역하지 마세요. 메마른 땅에. 거역하는 자는 메마른 땅이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다. 불 한 폭이 안 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노라 그러면 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힘들 때, 가장 슬프고 괴로울 때 예수님이 너와 함께 하지 않냐? 말씀으로 돌아가라. 기도로 돌아가라. 넌 할 수 있다.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